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여기에 보면 이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이적인데 하나 3절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렇게 나왔죠. 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래. 또 다른 이적. 그래, 이적이 두 개가 지금 보이는 건데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 6절까지에서는 하늘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 그것을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이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면은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죠.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요게 지금 1절, 2절이에요. 1절. 그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입은 해, 그 다음에 달, 12별, 이건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인, 여자가 보였어요. 여자. 그리고 해와 달과 12별, 해를 옷 입었어요. 옷을.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12별의 관. 그 여자가 이게 누구냐?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아이. 여기 보면 그랬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아이를 해산하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런 이제 부르짖는 이 여인이에요.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아주 고통을 당하는,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 여자.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 5절에 보면 나왔죠. 여기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제 19장을 보시면 그 19장에 거기 또 나왔죠. 19장 14절부터 13절부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예수님을 표현했죠.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래 그분이 누구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죠. 계시록 19장 14절 15절.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와 달과 12별을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마리아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누구요?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 다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하면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낳았으니까 마리아다. 그러면 맞아.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그 여자가 6절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럼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하고 1260일 3년 반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 14절에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나 질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이게 마리아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냐? 두 번째는 이걸 교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풀어요. 교회.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낳냐? 말이 안 되죠. 교회가 예수님을 낳다니. 예수님이 교회를 낳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거지 교회가 예수님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리가 많이 풀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자, 해와 달과 이 별, 요걸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 이게만 절하더라. 요셉의 꿈 가운데 그게 나왔죠. 창세기 37장 9절부터 이거 보면, 창세기 37장 9절 10절 보면 요셉의 꿈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해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 꿈을 얘기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그 다음에 부인과 그 다음에 12별은 12형제, 11형제. 요셉도 별이지. 그러니까 요셉한테 절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 가운데에서 여기서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결국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해산해서 할 때 아파서 부르짖는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왜 고통을 당하느냐? 자, 여기 그래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오니, 그래서 저기 또 다른 이적이 나오죠. 자, 하늘에 있고, 그냥 두 번째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또 다른 이적이 나오는데, 요 이적은 뭐냐? 그 다음에 나왔죠.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붉은 용, 자, 용이 있고, 머리가 7이에요. 자, 용인데, 머리가 7, 그 다음에 이제 뿔이 10. 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하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3분의 1 땅에다가 던져요.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여기서 해줘요. 9절에 가면, 9절에 이 용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자, 옛뱀,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용이 용용 죽겠지 하고 무슨 뭐 괴물 그 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이 여기서 옛뱀, 마귀, 사탄. 구약에서는 뭐 리오야단, 악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용이에요. 용. 그래서 이게 불어질 때 용이 이 대장이에요. 이게 뭐 사탄이 대장이고 마귀가 그 쫄무레기고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예요. 한 놈이야, 한 놈. 이 마귀, 사탄, 구약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요것은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대장이에요, 대장. 그 대장이 3분의 1을, 별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것은 천사 3분의 1을, 요것은 이제 천사요.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키는,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령들이에요. 미혹의 영들, 악령들. 사탄, 마귀, 이것은 대장이고,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이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 7과 뿔 10이 뭐냐? 그럼 용이 머리가 7이냐? 7개 달렸냐? 뿔이 10개가 닿냐?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자 여기 요거 좀 이제 지울게요. 상징인데 여기서 머리 다시 할게요. 머리. 자, 용. 여기서 이제 머리가 7, 뿔, 여기 10.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그 나라야, 나라,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라들, 이것은 제국. 이렇게 쓰나요? 제국. 나라. 10뿔도 10왕. 자,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똑같죠? 그럼 그 용이냐?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아니요 이건. 그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똑같은 이 권세 이것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을 근데 이 짐승이 이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표범, 곰, 사자 이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뒤집었어요. 요 나라는 제국을 얘기할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이게 두 개가 앞에 빠지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바벨론이 나왔죠. 바벨론. 자, 하나. 두 번째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로마죠. 로마. 자, 이렇게 하면 4마리 짐승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이 4마리인데 요걸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제국이죠, 제국.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7마리 짐승으로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7장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자, 다시요. 7절 볼게요.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전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용이 짐승이 머리가 7개 달렸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줘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7왕이다 그랬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또 나왔죠.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그럼 보세요. 이 나라가 제국이 여기 7머리는 7나라라는 얘기예요. 7나라. 7나라. 그러면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메데어 바사, 헬라, 로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더 나오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애굽,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 이렇게. 아수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10나라가 합쳐지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들어가는, 이게 7년 대환란으로 딱 들어가는 여기 한 일회가 된 그때에 이것이 합쳐지는, 10뿔이 합쳐지는 그 나라, 이것은 적그리스도 나라.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 그러니까 나라와 왕은 같이 보는 거예요. 나라는 와 왕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하나가 더 나오는데, 10번째 여기서 나오는 이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에 있었다가 없어요.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가 어느 때냐? 로마세요. 이 로마 시대예요. 로마. 그래 로마에서 다섯은 없어졌고 그랬어요. 다섯은. 그러면 애굽이 없어졌고, 아수르 없어졌고, 바벨론 없어졌고, 메데 바사 없어졌고, 헬라가 없어졌죠. 다섯은 없고, 있었다가 이건 이미 나라 망했고, 하나는 있고, 로마.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잠깐이다. 요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나라가, 결국은 10나라가 합쳐지는, 거기서 왕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뿔이 나온다는 말은 10왕 중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뿔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용이 머리가 7이고 10뿔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 제국, 7나라와 10왕,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마귀가 지금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 이 나라들을 통하여 여자가 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을, 그래서 해산해서 아파서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냐? 이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이제 무너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네. 때가 무슨 차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마귀를 멸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때가 차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차면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못 나오게 이스라엘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왜?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요. 아벨은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가 증거하느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양을 드리고 있지만, 피를 드리고 있지만 이 짐승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짐승이 죽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언젠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죽음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 사건, 이것을 아벨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드리면서 훗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재물, 이게 정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게 창세기 4장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한번 다시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믿는 자요, 여인의 후손의 그 줄기예요. 뱀의 후손의 줄기는 가인이에요. 물론 둘 다 하와가 났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뱀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 믿지 않는 불택자들을 뱀의 후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믿는 자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건 자기로서는,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죽였겠죠. 그런데 사탄이 이 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게 아벨에게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주시고, 거기에서 셈, 야벳 중에서 셈,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온단 말이에요. 야곱에서 12아들, 그리고 12아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는데, 민족을 이루어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민족 제국에서 여기서 일곱 머리와 10뿔, 요걸 가지고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해산해서 아파서 부르짖는, 요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이미 이스라엘이 아이를 임신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해산하실 때까지 아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은 이 7마리 제국, 짐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핍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서 430년 동안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중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것이고 400년이 차면 내가 그 나라를 증치하고 거기서 다시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갔지만, 마귀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나오게. 때가 찼어요. 무슨 때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인도하겠다는 때가 차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힘드는. 거기서 남자아이들이 나오고 더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우리를 이겨 나갈까?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은 나가야 되는데 바로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나일강에다 다 빠뜨려 죽여라.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고 이거 나오지 못하게 죽이려고 핍박을. 그래서 해산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땅을 다 주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자기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메시아가 나오는 그 혈통이 아니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보면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그러죠. 왜? 골리앗을 죽이고 나타났을 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니까 이것들 봐라.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되는 건 일밖에 뭐 있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은 이 용은 이 지금 뭐를 통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오면 안 되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이 다윗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왕노릇 한 번도 안 해. 뭐 하냐? 계속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죽이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근데 솔로몬이 악을 행하고 나중에 타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를 쪼개려고 하다가 다윗 때문에 그 손주 솔로몬의 아들 가운 시대에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여로보암에게 왕을 해서 주어서 10나라, 10지파, 밑에는 2지파. 그래가지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이 유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혈통은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머리가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사내립이 싹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어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유다 지파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의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유다를 멸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가지고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지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애굽을 통해서 괴롭히고 아수를 통해서 그를 괴롭히고. 근데 해산에 예수님이 아이를 지금 나오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여자가 지금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 다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을 시키는데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메드와 바사, 헬라, 로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7마리 짐승을 통해서 근데까지 아직까지 6이죠. 자, 그런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다 나라는 헤롯이 왕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난데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봐요. 언제 몇 시에 에게 별이 나타났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네가 가서 이 아이를 찾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는 개똥이나 뭐 이 경배를 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아예 삼켜버리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기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게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꿈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너를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들은 그때부터 계산해서 2살 뒤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피하해가지고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에 전하시고 이제는 33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하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최고의 쓰는 무기,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 이게 승천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여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빠 가지고 부르짖는 이 사건으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줬고, 두 번째 마귀가, 하늘의 마귀가 일곱 머리 10뿔 요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건을 말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일단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거의 2000년 동안에 2000년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빠진 거예요. 이제 예수 성령님 오셔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하는 때가 됐죠. 이방인이 구원을 다 받으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왜? 이방인의 때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7년 환란이 이제 7년이 한 이래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찼으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숫자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때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인데, 그때 전 3년 반은 그도 평화시대가 돼요. 평화시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지는 자들 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가요. 이건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 다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에 적그리스도인, 아직 적그리스도들하고 본색을 안 드러내요. 그때 10나라의 왕인 요 나라, 이 10왕, 지금 로마가 망하고 난 그 자리에서 일어난 10왕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나면 그때 합쳐져요. 그때 왕이 평화를 가장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요. 7년간 평화, 언약을 맺어요. 평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때 돌아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각 지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거의 3년 반에 거의 다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두 증인을 통해서 후 3년 만에 있지요. 그리고 그때에 다 돌아와서 이미 이제 교회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13장에 나타나는 왕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니까 그때 완전히 본색이 드러나요. 사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이것이 일곱 번째 짐승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미 구원을 받고 거룩과 흠이 없이 되어진 그 사람들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후 3년만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가 페트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사야 16장 2절부터 4절 보면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지금 요르단 평야, 요르단 광야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 큰 이 산이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하면 꼭 가보시는데, 저도 가봤어요. 이제 이쪽 산인데 바위산이에요. 이게 위는 뚫렸는데 꼬불꼬불하니 해가지고 해서 내 길이 좁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깎고 해가지고 이게 마차도 다니고 하게 되는데, 완전히 여기는 이 바위산이에요. 바위로 돼가지고 뭐 침략도 안 되고 앞에 딱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산, 거기를 페트라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양육을 시킨다는 말, 이게 이제 거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화가 되어지는 그 3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9장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죠. 5달 동안 막 죽지 못하게 하는 십강도로 다룰 때, 그때에 진짜 믿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은 페트라로 피신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그 7절부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은 하늘의 큰 이적, 또 다른 이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고통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하늘 또 다른 이적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리고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요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7년 환란 내 후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제 이 고통이에요. 대환란, 지금까지 없었던, 후에도 없을 그 환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